참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마감하는 시점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참 인생을 보람되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생살이를 이렇게 보면 일평생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뤄보려고 애를 써요. 첫째는 자기 목적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려고 평생 발부둥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능력을 갖추고 난 뒤에는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해요. 입시를 치러야 되고, 또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전공에서 뛰어난 능력을 또 이렇게 갖춰서 내가 원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기업에서 뭐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해주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한 3년 거치면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파일럿이 되려고, 조종사가 되려고 1년에 뭐 1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보니까 뭐 은행에 대출도 받고 뭐 해가지고, 그것도 이게 조종사 되기까지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조종사 자격을 딱 땄는데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기존의 조종사들도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는 뭐 조종사 하다가 밤에 이 음식 배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일생 애쓴 게 다 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이런 기회를 잡아보려고 일평생 발부둥치고 살아가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이 기회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 아무리 내가 능력을 갖추고 뭐 기회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일평생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걸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다 하는 말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많은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냐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전적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헛짓 안 한단 말이야. 일평생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는 헛된 짓 안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왕권을 잡고 이 바벨론을 통치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요. 어떤 악을 행하냐면 이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망령된 짓을 했냐면 이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 기구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옮겨놨는데 벨사살이 이거를 다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받아서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 잔치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제빈이 좀 깨워봐라. 똑바로 앉아 재빈이. 자, 이 엄청난 사건, 잔치를 하다가 벨사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보니까 이 무릎이 그냥 무릎끼리 부닥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무릎이 무릎끼리 부닥친다는 거 얼마나 떨어가지고 이 무릎이 무릎까지 부닥치겠어. 그게 요새 소위 말하는 개다리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다리춤의 원조가 벨사살이 원조야. 자, 이런 충격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글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상한 글자를 보고 벨사살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다 데려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해도 어느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게 밥도 못 먹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왕의 어머니 왕비가 태후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 당신의 부친 때에 여기서 이제 부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꿈을 해석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어문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그 부친, 당신의 부친 왕 해서 아버지로 이렇게 부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선왕이다. 전에 계셨던 왕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 아니고 아멜말뚝, 예레미야 52장 31절에도 나와요. 아멜말뚝 그리고 그 다음이 네르랄 사레셀, 아유 발음도 어렵네. 자, 그 다음이 라바시 말뚝. 이 바벨론은 주로 말뚝을 좋아해. 그래 왕들이 다 말뚝 이름이 붙었어. 자, 그 다음이 나보디더스, 그 다음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오래 통치한 건 아니고 이렇게 격동의 정치적 혼란의 시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왕들이 이렇게 빨리 바뀐 거 보면.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이 대바벨론 제국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이 5장은 뭐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졌다는 거예요. 여러 왕이 지나가면서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아마도 다니엘이 무엇을 했겠나, 적어도 여기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더 이상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잊혀져서 아마 야인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잊혀진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여가지고 잔치를 할 때에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는 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 사건을 오직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 오직 다니엘을 높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진 다니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이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꿔서 요셉을 불러 드리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오늘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다니지만,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스스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세상 사람은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잡으려고 애써야 돼.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잡으려고 발부둥을 치면, 하나님을 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요. 기회를 움직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서 그러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능력을 쌓으려고 일평생 밤잠 안 자고 발부둥 치고 애쓰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존귀한 자리에 기회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에도 배웠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의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국무총리로서 또 도지사로서 이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맨날 부르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아라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이 17살 때에 팔려가지고 첫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해요. 그는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자가 없다 해서 자기의 모든 시무, 모든 일을 재산 관리까지 다 요셉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가 할 일을. 그럴 때에 거기에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그랬어. 모든 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뭐 자기 할 일 하지 말고 그냥 맨날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이러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청년 그 집회에서 어떤 강사가 와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그래. 요셉이가 왜 국무총리로 등용받은지 아나? 준비됐기 때문이야. 준비. 무슨 준비가 됐냐? 요셉이가 갇힌 감옥은 왕궁에 있는 감옥이라서 거기는 잡범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야. 다 엘리트들, 이 정치 문제로 잡혀 들어온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 엘리트들에게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역사도 배우고 애굽의 문화도 배우고 애굽의 법도 배우고 거기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신 거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여러분 참 큰일 나는 거야. 이 거짓된 아니 요셉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감옥에서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겠어. 그 애굽에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석박사 애들이 지철에 깔렸을 텐데 학식으로 따지면 요셉이가 거기에 세 발의 피지 뭐 어디다가 지식으로 그들과 견주겠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요셉에게 항상 붙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서 그를 들어서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인생이 똑같이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뭐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한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거리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니까 이거 결과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 차이. 오직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발부둥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와 함께 하심에 왕도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말이야. 모든 나라가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말이야. 성경은 이런 복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오늘 이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야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시는 거야. 오늘 내가 빨리 내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내가 서임 받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아이, 때도 안 됐는데 자꾸 서이겠다고 갖다 들이밀면 그냥 꿀밤이나 얻어먹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서임 받는 거란 말이야. 아마도 다니엘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저 좀 서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다니엘은 자기가 준 환경에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에 이 태우를 통해서 다니엘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다 움직이시잖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인간들 비위 맞춰가지고 좀 성진하고 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럴 능력이 있는 인간도 없단 말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고부터는 절대 인간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단 말이야. 일평생 인간의 비위 맞추지 않았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제일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이
학교를 크리스찬 프로그램을 신학대학하고 함께 할 때에 그때 이제 같이 조인한 뉴질랜드 영어학교를 운영했던 팀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신앙 훈련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뉴질랜드에서 체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그 학교를 통해서 내가 워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학교를 통해서 또 내가 영주권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다 순종을 해야 돼. 그것도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또 나름대로 선교의 뜻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참 함께 열심히 잘 했는데, 근데 이 뉴질랜드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성탄절 되면 한 2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아버려. 휴가 가라고. 예배가 없어. 그리고 주일날 또 목사들이 뭐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갔다 오고 뭐 자랑하고 막 주일 성수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려와서 홈스테이를 시켰더니 다 크리스찬 가정에 넣었는데, 목사 집에도 넣고 했는데, 주일날 애들을 데리고 다 바다로 뭐 산으로 놀러 가는 거야. 교회를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팀쿡하고 많이 다툼을 했어요. 너 우리 애들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너 앞으로 한 번만 애들 교회 안 가면 내가 너희하고 일 못한다. 막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팀쿠퍼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너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너 자꾸 주일날 교회에 웃자고 저자고 하는데 한 번만 더 교회 가는 문제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너하고 일 안 한다는 거야. 이야, 이런 충격적인 말이야. 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워크 비자도 끝나고 나는 쫓겨가는 거야, 한국에.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끝까지 사람들 비위를 안 맞췄어. 내가 오히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번만 애들 또 끌고 가면 내가 너하고 일 안 한다 내가. 이야, 뭐 사실 그 말 해놓고 좀 겁이 나지 나게. 진짜 안 해버리면 나는 한국에 쫓겨나야 돼. 한 번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 우리 AEC 학교도 처음 시작할 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도 뭐 성경 공부 시간 하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할 때에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악령 역할을 한지 몰라. 너 한 번만 이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학교 문 닫아버리고 나를 깜빵에 보낸다고 말이야.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할 때에 우리를 투서를 내가지고 교육부에 투서내서 특별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학교 문 닫게 한다고. 2번이나 특별 감사를 맡겨. 저는 한 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 전해라. 다 복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라는 거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팀 쿠퍼도 그저께 저에게 그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저께 저에게 이 아주 그냥 이메일이 만리장성 왔어. 만리장성. 그냥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 노숙자들 또 독거노인들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혹시나 다시 못 보게 될까 이게 너무너무 슬프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그것들이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이런 일들이 정말 자기들에게는 큰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 이제 본인의 그 개인적인 감정 같은 이야기를 빽빽하게 보냈더라고. 만약에 내가 그때 아마 팀 쿠퍼의 말을 다 듣고 그냥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든지 말든지 네 좋은 대로 해라 하고 했더라면 오늘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AEC라는 이 학교가 원래 누가 세운 학교냐면 팀 쿠퍼가 세운 학교야. 팀 쿠퍼. 중국 사람들과 합작해서 세워놓은 거를 결국 그걸 나한테 다 주고 가게 됐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자 오늘 여기 이 느부갓네살 저기 이 벨사살이 이 왕후가 와서 다니엘을 불러라고 말이지. 이게 당신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니 드디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줘요. 꿈 해석을 해주는데 호통을 쳐 다니엘이 이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에게 당신 말이야 당신 부친 때에 당신 선왕 느부갓네살 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덜 짐승이 돼가지고 7대를 비참하게 보냈으면 역사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구냐고 말이지. 호통을 치는 거야. 왕이 또 그런 제안을 해요. 만약에 너가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내가 많은 예물을 보화를 주고 너를 이 나라의 3번째 되는 자리에 앉히겠다. 국무총리로 세워주겠다 할 때에 다니엘은 아이 그 선물은 딴 사람 다 주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출세고 뭐 성공이고 나한테 이거 다 시래기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야. 그리고 이 황제를 호통을 치는 거야. 호통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저 아마 그냥 그 나라의 국무총리는 그냥 좋은 자리 하나 주면 그냥 왕 앞에 그냥 삼성이나 현대에 그냥 과장 자리 하나만 줘도 그냥 사장님 시킨 대로 다 따라갈 거 아니야.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국무총리를 세워준다, 보화를 주겠다,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자, 여기 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무슨 뜻이냐면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나서 당신 시대 끝난 거야. 이야, 이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담대 이야기해. 당신 시대 끝났어. 데겔은 당신은 이 데겔은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는 거야. 미달, 함량 미달이야.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우바르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바르신을 밑에는 베레스로 표시를 했어요. 베레스. 근데 왜 이게 말이 다르냐? 근데 내가 이걸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예요. 우바르신,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이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 어쨌든 근데 자, 같은 단어예요. 자, 이 우바르신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진다는 뜻이죠. 그 다른 말로는 이 글자는 당신 시대 끝났어. 이 나라는 이제 메대 바사로 넘어갈 거야. 다 끝나버렸어.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끝나고 당신 시대는 끝나고 이 나라는 끝났어. 야, 어떤 왕이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아니 이 불경한 놈 당장이 목을 쳐라. 안 그러겠어? 그런데 놀라운 거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이야, 왕의 시대가 끝났는데 오히려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응? 이거 누가 하는 거겠어? 누가? 응?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벨사살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세워준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마 귀샤대기 아니면 그냥 죽이든지 하겠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야? 국무총리 세워주고 그날 밤 죽임을 당했어. 나라가 끝이 나버렸어. 응?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응?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그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죽었으면 두 번째 누가 죽어야 돼? 응? 나라가 넘어갔어.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왕을 죽였어.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죽여야 돼? 국무총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 다른 나라가 침공했으면 제일 먼저 왕 죽이면 그 다음에 귀족들 다 죽일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다리오가 메대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역시 국무총리 하는 거야. 국무총리.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머리로 여러분이 상상이 되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대로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서 느부갓네살보다 높이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겠어? 아, 인간도 말이지,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이것도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 말이야. 그냥. 인생을 존귀하게 복되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헛짓하고 있어. 헛짓하고 일평생.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냥 남들하고 그냥 피눈물 나는 경쟁해가면서 그냥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내가 볼 땐 죽어도 살아남지 못해. 걔들은 생명 걸고 하는 거야. 생명 걸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수요일날 가야지, 금요철에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언제 공부해? 언제 공부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살아나겠어?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살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지도 않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머리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 아, 이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다 존귀한 자로 기적 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이대로 안 살아. 이대로 안 산단 말이야.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과 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는 뒷전에 두고 말이지. 이 프라이오리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비참.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프라이오리티,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왕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움직여 주시는, 움직여. 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 있어. 무슨 인류대 그거 다 시래기 같은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잘나고 똑똑한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의 기회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여서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자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1도 없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걱정이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게 걱정이란 말이야.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받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